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그 생애를 두 구분하면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양분해서 나눕니다. 출생에서부터 30살까지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시기 직전까지 사셨던 그 생애를 사생애라고, 사적으로 출생해서 사신 그 날들을 사생애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으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공식적인 공개적인 활동을 하신 그 생애인데 세례받고 나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그 순간까지 공생애라고 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죠. 아멘. 그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완수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한 가지 권자, 볼 권자. 그러니까 한 가지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바라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무슨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관복음. 근데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이에요. 그래서 4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바라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바라본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한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제4복음서. 그럼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느냐? 인간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사람 입장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 그런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니, 그래서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의 족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성령으로 잉태됐다면서 하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는 왕이다. 그래서 족보부터 나오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의사 누가가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의사의 눈으로 바라봐요.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세상 입장에 예수를 바라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목수 출신 예수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목수 요셉, 이렇게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서,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아멘. 사람의 관점. 근데 제4복음서는 전혀 달라요. 시각에 보는 눈이 달라요. 하늘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를 딱 바라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또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기록 중에 30년의 사생애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생, 그 다음에 성장해서 8일 만에 제사장에게 가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12살 때쯤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에 혼자 남아서 그 부모는 하룻길을 갔는데 저녁 때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어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되짚어 물어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경 얘기를 하고 있더라. 깜짝 놀라서 예수야 왜 여기 있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 찾았게. 3일 만에 찾은 예수에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서기관들과 그 당시 대학자인 서기관들과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토론하는 광경을 보고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다 막 얘기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사생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얘기, 그 다음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얘기는 인간 어린 소년 예수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받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예수에 관해서, 어린 소년 예수에 관해서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도 보통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남편 요셉과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했어, 아기가 생겼어. 깜짝 놀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한 관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성령 잉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마리아가 주여 이 여종에게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게 보통 인간,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그 사실을 마리아는 가장 깊이 비밀로 간직하고 예수님을 키웠고, 예수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린 소년 시대에 약 15살쯤 됐을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소년 예수가 가장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 출생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니까 이게 누구냐?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중에 지금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라, 그 동생들이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표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그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홀로 가장 노릇을 하고 어머니를 섬겼다는 얘기를
미루어 짐작하는 근거가 되는 얘기가 본문입니다. 그리고 구전에 의하면, 또 다른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 15살 때쯤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잃었고, 그래서 소년 시절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역할을 했다. 또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목수일이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는. 만일에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그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목수요, 현재 직업이. 그리고 만일에 그때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서 아버지의 존재감은 그 동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만? 어머니만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해서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가장이 돼서 그리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효성스러운 청소년기, 효성스러운 유년기, 이런 시절을 보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받드시더라 하면서 따라합시다.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 시절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꿋꿋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정말 훌륭하다, 착하다, 정말 멋지다, 그런 좋은 이미지를 안겨주게 됐을 거다. 그래서 이 표현에 예수는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성장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어떻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청소년기, 예수님의 청년기를 소개하는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 다른 예수님의 소년기나 유년기,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30살 될 때까지 왜 여러분 이야기가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 기록 목적상 지금 설명한 출생해서 할례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서기관 만나서 대화했던, 토론했던 그 얘기, 또 나사렛에 와서 어머님 섬기면서 동생을 건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런 성장기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아주 함축하고 또 함축하고,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30년의 이야기를 딱 공생애와 연관되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되어진 부분에서 연결 부분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함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다 풀어서 일대 전기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쓴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야기를 다 써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 어디라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과장기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법이기 때문에 과장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어떻다고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어때요? 부족할 줄. 이 세상을 다 속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다 써서 기록한 것을 다 꼽아놓는다면 이 세상 전체를 사용해도 공간이 부족할 거다. 이 과장 기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많은 얘기 다 뒤로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생애에 관련된 정보들은 공생애를 설명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머니만 잘 받들고 동생들 잘 가지고 그냥 훌륭한 가정 만들고 이 삶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앞으로 펼쳐지는 3년의 공생애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공생애로 넘어가는 그 스토리의 연결고리처럼 꼭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생애 기록이 다가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근데 공생애로 넘어가면 이제 3년의 기간 동안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되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리 약속했던 우리의 속죄양, 우리의 죄를 속량할 속죄양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죄,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때에 개인적인 제사는 양 한 마리 갖다가 놓고 하는 게 제사지만 국가적 민족적인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를 올릴 때는요 양 2마리를 씁니다. 하나는 내 모든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단에 손을 얹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러고 잡아서 피 흘리고 제단에 태워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의 민족의 나라의 국가의 국민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대속죄일에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 마리는 똑같이 양 한 마리를 갖다가 그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안 죽이고 그것을 광야에 풀어놔요. 풀어놓을 때 물론 마찬가지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모든 민족의 죄를 다 그 머리에 짊어져가지고 이 양이 어린 양이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버림받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자나 맹수나 곰이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찢겨서 죽겠죠. 그걸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버림받은 어린 양. 이거를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활동을 시작할 때 그를 대중 앞에 소개할 때 그 양으로 소개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그 용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어린 양을 저 광야로 버려가지고 그 광야에 죽는 그 어린 양이 내 죄가를 짊어지기 때문에 민족이 용서받고 나라가 국민이 용서받는 대속죄일의 그 제사를 기억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어린 양 죄속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할 어린 양의 사명을 짊어지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대중 앞에 공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이제 삶이 열려지게 되고 그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입니다. 30년에 기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년이지만 성경의 대부분 이야기가 이 공생에 관련된 스토리들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의 기록은 조금이고 30년의 기록은 얼마 없지만 3년밖에 안 되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한 그 3년의 기간이 성경의 구구절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야기를 다 합력해서 다 기록한다면 그야말로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 어디도 두기에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 함축된 이야기들은 꼭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련해서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만이 인류 구원이 열려지는 거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일하셨던 마지막 한 주간, 뭐 정확히 말하면 한 주간도 아니죠. 토요일 금요일 날까지니까 5일간의 기록. 그 5일간의 기록의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장면이다. 물론 예수님께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뭐 처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평소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백성들이 공포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세상 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점점점 사역의 범위를 저 변방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때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점점점 활동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어디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종결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점점점 활동 범위를 좁혀가다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주간을 활동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그 한 주간을 들어가실 때 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의미는 굉장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제는 내가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이 약속한 만왕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들어가는, 따라합시다,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 선언적 의미에 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가 온다고요? 왕이 온다고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 500년 전에 활동했던, 아주 가마득하게 옛날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보낼 거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왕이 오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온다. 할렐루야. 그것도 아주 새끼 나귀, 경험이 없는, 일해본 경험이 없는, 길들여지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타고 그분이 자기 왕도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거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가, 이 일반 서민 대중들은 굉장히 갈급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이 국제 질서는 로마의 패권주의.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그 권력과 그 군사력으로 딱 패권을 잡고 있거든요.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점령하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총독이 되고, 또 저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에게 맡겨서 헤롯과 빌라도가 그 로마의 대리자, 통치권자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조는 여러분 주전 580년경에 끝나요. 바빌론에게 망하면서 다윗 왕조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왕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 마음속에는 우리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대한 왕, 이 위대한 왕이 오면 너희가 모든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이 위대한 왕이 오면 너희가 모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이 위대한 왕이 오면 너희 모든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걸 구주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메시아. 따라합시다. 구원의 주님, 구원해 주시는 왕. 이런 이 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반 대중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 때문에, 정말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다가 이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 당 기득권층들,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파, 바리새파, 제사장 계층은 종교 계층이고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이제 정당, 정치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그 세력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주거니 받고 하면서 그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탄압받는 것은 일반 서민 대중인,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지금 세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고, 게다가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 이외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탐관오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계층,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결탁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정부패 온실로 여겨졌던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엄청 더해가지고 다 서민들에게서 걷어가지고 하나는 자기 포켓에 또 하나는 정부에 내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나가는 건 일반 서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못 살겠다, 정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지도자가 좀 와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주 메시아,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구의 기름을 부으냐면은 여러분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로 왕에게 기름 부어요.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로마의 권력을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이 가난한 이 정말 경제적 도탄에 빠진 우리의 가난함, 하루에 한 끼도 양식이 해결 안 되어지는 이 가난 속에서 우리를 좀 배불리 먹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완전히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반 국민들은,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뭔가 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꽉 차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할 때 따라합시다. 이제 구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딱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 와, 저분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분 아니냐. 보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구나.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약속한 유대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구주, 즉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관한 열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들의 환경과 처지에 빗대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보내주시는 저분이 바로 구주다라는 믿음이 생겨졌겠죠. 그래서 그를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족보가 쭉 나오면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이분은 누구다?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야말로 나귀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실제로 당신은 다윗 왕의 혈통 아닙니까? 그 기대가 얼마나 여러분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 오는 길목에다가 옷을 벗어 깔고 최고의 예의를 표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막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그야말로 그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 함성 소리가 그날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고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벳박에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가서 머무시고 새벽 이른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성전 올라가서 이렇게 5일 동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이 군중들이 완전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죽여라. 여러분 이게요 한 달, 두 달, 뭐 한 1년, 2년 시차를 두고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종려주일 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군중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 섰을 때에 손을 하면서 죽여라. 바라바는 누구냐면 흉악범입니다. 사형 판결받은 흉악한 죄수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형 집행할 수밖에 없는 흉악범 바라바. 여러분 그 바라바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라? 예수는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군중들이 단번에 돌변할 수가 있는가? 비전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군중들은 그 예수를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가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모든 불행한 환경과 여건에서 자기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로만 인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공생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끔씩 메시아로서 활동을 나타내십니다. 가난한 자 찾아가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오후영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메시아로서 그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기대가 한껏 부풀러 있었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 가난 문제는 도무지 빌라도 총독도 해결이 안 되고 로마의 권력도 해결이 안 되고 저 헤롯 왕도 해결이 안 되는 이 가난의 문제. 더군다나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재난이 온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어떤 정치 권력도 해결 못하는 이 가난의 문제를 오늘 단번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 남게 하시는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면, 경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부강하게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자, 한편에서는 이런 분을 우리가 지도자로 저 헤롯 왕 몰아내고 왕으로 세우자. 아니면 빌라도 총독을 우리 군중이 다 데모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권력을 몰아내고 이런 분을 우리의 지도자 삼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논의가, 그런 흐름이, 그런 여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움직임이 보이자 군중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 군중들의 비전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이 군중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학대, 정치적인 어떤 억압, 로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건 그 당시 유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보면 자기들의 독립운동을 통해 전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권력이 여러분 견고한지 전 세계를 지금 패권 국가로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런 패권 국가의 손아귀에 딱 올가미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가, 로마의 식민지에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면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몰아내고 이 보기 싫은 로마의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도성, 이곳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막 꽉 차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정치적 압박이나 또 가난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 당시 재난,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은 재난이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원인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권력 때문에, 헤롯 왕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탐관우 때문에, 사개오 같은 세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는 시각은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죄 때문이다.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아무리 로마 권력이 우리를 올가미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올가미가 벗어져서 자유가 아니라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올가미가 벗어져야, 이 죄의 올가미가 풀어져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진 비전은 인류가 아담 이후로 짊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아프고 갈등하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싸우고 모든 문제를 다 남에게 돌리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 핵심 가운데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풀어져야만이,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인류의 올가미에 견고하게 쇠사슬로 걸려있는 죄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를 잘 못했으면요, 군중들이 막 할 때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천 명이 막 동감하고 막 수만 명이 당신 지지하니까 자 우리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했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면요, 그 분위기에, 그 여론에 떠밀려서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는 것 이외에는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 잘 아셨기 때문에 당장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한 끼 먹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그보다 인간에게 더 문제는 하루 배고파서 굶주리는 그보다 더 큰 굶주리는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이 메말라 있다는 사실 앞에 주님은 더 인식하고,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신 방법이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 군중들의 기대와 배치된 겁니다. 만일에 당신이 우리 메시아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저 빌라도 총독 관절을 치고 들어갑시다. 가 때려 부십시다. 그 로마의 권력을 몰아냅시다. 우리 독립운동합시다.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요, 하나님 축복한 나라인데 왜 로마 권력이 와서 우리 제사도 함부로 지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종교를 훼손하고 로마의 온갖 미신과 우상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군중들의 선동과 군중들의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군중들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충돌이 나면서 점점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저 노마를 몰아내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가난을 해결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실망감들이 점점 여러분 모여지다가 결국 폭발한 곳이 빌라도 법정인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정보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도 로마의 정의로 볼 때 이분은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래요. 찾지 못해. 여러분 죄를 찾지 못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죽여라. 여러분 이 빌라도의 권력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로부터 임명받고 온 임명직 권력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빌라도는 가이사 황제예요. 황제 눈에 밖에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황제가 가장 그 당시 좋아했던 건 뭐냐면 그
자기의 고난이, 자기의 황제 권력이 미쳐지는 그 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사건 놓고 군중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의 정의는, 로마의 법의 정의는요, 죄인에게는 죄를 묻고 죄가 없는 사람은 석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자기가 딱 결정해놓고서도 석방을 안 해요. 못해요. 왜? 군중들이 무서워서. 만일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대로 로마의 가이사 왕이 보고될 거고,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정치 앞길이 문제가 생긴다. 내 출세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주저하다가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로마 법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고난 받으신 내기를 누구한테 고난 받았다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무책임한 결정을 주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빌라도가 고난에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유대주의가 죽였는데 이 법정에서 로마의 법이 세상법이지만 세상법조차도 정의롭지 못했던 거죠. 그 로마의 정의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이 빌라도가 볼 때 로마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로마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를 보호했어야 됩니다. 군중들로부터. 더군다나 이 군중들이요 선동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거짓말로 증인을 서요. 이 거짓 증인들의 말 몇 마디에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 뭐냐면 사전에 예수에 대하여 이분들이 실망했다는 거죠. 그 실망감에 꽉 차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면서 딱 나와서 거짓말로 하니까 거기 확 전부 다 휩쓸려가지고 누구도 다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엄청난 소용돌이 함성 소리를 빌라도가 나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영지에서 되어진 일을 가해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책자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한 30페이지짜리 그 당시 일어났던 얘기를 쫙 외교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인 로마 법에 의거한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번역돼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자기는 살리고 싶었다 예수를.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가 하면서 너무너무 커서 도무지 통제가 안 됐다. 도무지 통제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줬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법으로는 억울하게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으면서도 억울하게 그 당시 가장 로마법에 의해서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가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로마법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해놓고도 그렇게 형벌을 받게 만들었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리냐.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세상법으로도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흉악범이나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주고 죽으신 그 이유가 예수님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지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핵심에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특히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 지고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아세셀 양으로, 즉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버림받은 어린 양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도 이 고난 한 주간을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시작 첫 주일을 종려주일을 한다고 그랬죠.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 사손이 했던 이 당시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발자취, 주님이 가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이 종려주일의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선포적인 의미. 즉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선언적인 의미. 물론 지금까지 주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마지막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 절제하셨고, 또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도 아직은 비밀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아예 예수님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만왕 왕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하나님이 예언한 그분이다 라고 주님 스스로 선언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선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적어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선언을 해야 됩니까? 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결과 우리가 얻어진 영적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그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인류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문제들, 아픔, 늙음, 병듦, 가난, 그다음 인간 관계의 불행함들,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의 핵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이 정체성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오픈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오픈한, 드러낸, 선포한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선포를 해놓고 책임에 앉으면 욕먹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놓고 엉뚱한 짓 하면요 욕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여러분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으면 그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 하나님 받는 거. 왜? 선포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선포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아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에 붙어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난 주님의 뜻대로 간다.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이게 선포적인 의미야. 이다음부터 예수님께 당당하게 유대인들과도 막 토론합니다. 유대인들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권력에 맞서 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돈 받고 막 상을 다 파하면서. 왜? 지금 선포했으니까. 따라합시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징계도 할 수 있고 왕이니까 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화냈다는 말이 필요가 없는데, 성전을 만민의 강도굴로 만든 이 유대의 이 기득권 계층에 대해서 막 야단치면서 그런 이런, 왜? 왕이니까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언한 다음에 당당하게 책임을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자기 왕됨을 증명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확신을 갖고 세상에 선언하며 사십시오.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이고, 커밍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숨어있다가 딱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 아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뭘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 떠넘기지 말고, 책임 떠나지 말고,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 내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낙이 타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 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키우던 나귀입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제자 두 사람을 벳박이라는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 동네 어귀에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것이다. 어른 나귀, 어미 나귀가. 그 옆에 새끼 나귀가 또 있을 것이다. 새끼 나귀 풀어가지고 오느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갔어요.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엔 얘기는 없지만 그 나귀를 끌어왔죠. 당연히 주인이 제지했겠죠. 당신 누굽니까? 왜 남의 나귀 끌어갑니까?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거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유라도 물어보지. 왜 그러시는데요? 왜 남의 거 가져가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미 답을 줬잖아요.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박정규 집사님한테 미안합니다 이름 불러가지고 딱 얼굴에 보인 거예요. 박 집사, 내가 집사님을 좀 쓰고 싶어. 직접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격해서 저 같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주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뭐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우리 박 집사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직접 오신다면. 그런데 주님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냈죠? 제자 두 사람. 보잘것없는 제자, 이름도 없는 제자. 그 당시 갈릴리의 무명한 사람들, 예수 만나서 출세한 사람들이지만 이름 없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 날 이후에 막 이들이 방언하고 막 나가서 막 연설하니까 저들이 평소에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서 하는 말을 저렇게 하지? 이게 외국을 막 방언 말하니까 와, 이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 막 깜짝 놀라잖아요. 평소에 지식이 없는, 평소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무식하고 지식 없고 실력 없는 사람 둘이 가가지고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는데 당연히 제지했겠죠. 왜 그럽니까? 왜 남의 거 가져가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신답니다.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오케이 하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귀 주인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나귀의 주인이 여러분 왜 가져가냐고 했겠죠. 이 지우 동네 사람 하는 거 아닐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헌신자. 자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공생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이루기 위한 그 첫걸음을 뛰는 예루살렘 성에 자기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어지는 스가랴 9장 9절에 만왕의 왕이 구원주가 오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고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어린 나귀를 제공한 사람 누구예요? 이름 없어요. 누구예요? 소개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가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귀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 나귀의 주인이 그렇게 했었겠죠.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정말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귀한 것, 소중한 것, 여러분의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름 부르면서 너 좀 이거 좀 내놔 그러면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 배고픈데 밥 한 끼 사줄래? 안 돼요. 저 돈 없어요. 밥 없어요. 이게 거절 아무도 없어요. 천사만 보내도 다 순종할 거려. 근데 이름 없이 존재감도 없는 제자 한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할 때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한다는 말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목회합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실수도 많고
왜냐하면 어린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해요. 미숙하다는 건 뭡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그런데도 주님 그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러나 순수합니다. 비록 지식이 짧고 경험도 없어서 실수해도 그저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수함만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노련하고 길들여지고 멀지 않아도 타박타박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유능한 나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나귀 제껴놓고 아주 순수한, 길들여지지 않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린 나귀 힘이 없으니까 아마 가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귀를 주님 쓰시고자 했을 때 기꺼이 헌신했던 나귀 주인이나 또 그 나귀 주인이 정말 무명의 사람 둘이 와서 주가 쓰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신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던 그 순종, 그 헌신이 우리 양족의 성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그 주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의 그 겸손과 온유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책임을 다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름 없 없이 아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귀를 헌신했어요, 나귀를 헌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광고해 주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복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전 주셨다고 믿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축복은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요. 첫 번째는 뿌듯함, 보람입니다. 와, 내가 나귀를 제공했더니 이 나귀를 주님이 써가지고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썼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물로 쓰셨네. 와, 내가 이런 일이 있구나.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받는 축복이 뭡니까? 마음에 보람과 기쁨입니다. 우리 주일하면서 교회일하면서 이런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번에 바자회 하고서도 목사님 몸은 피곤한데요, 행복해요. 이게 다 첫 번째 단계 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주일하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에 복이 임합니다. 물질로 봉사했던 하나님께서 물질을 30배, 60배, 100배 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100배나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100배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의 단계가 하늘의 상급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라봤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고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나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이 동일한 그 약속,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뿌듯하게 주시는 그 기쁨, 성취감, 감사의 그 놀라운 행복감. 두 번째는 실제 현실적으로 주신 축복. 물질로 봉사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몸으로 섬겼더니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이런 이 봉사와 헌신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땅에서 받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 창소제 탁 정리하고 나갑니다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따 막 우러나가니까 미리 좀 나간다고 이렇게 미리 나가는데 꼭 탁 정리하고 나갑니다. 잘 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그런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가신 길을 차근차근 따라갑시다.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절제하시고 평소에 즐겨 행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절제하시고, 특히 하루 한 끼나 뭐 금요일날 하루만큼 내가 금식하겠다고 하는 그런 금식의 약속들, 그리고 요새 우리가 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있잖아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 다 뺏기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시간 뺏기거든요. 이번에 고난 주간이라도 하나님 이런 걸 절제하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고난주 안에 동참하는 방법, 금식이나 새벽기도나 또 미디어 절제 이런 것들이 소극적 방법으로 주님과 경건생활 유지하는 절제함으로 이루어진 소극적 적극적인 또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특히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적극적인 고난에 동참 방법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적극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겠죠.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에서 호산나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